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Galatians 6, 7 to 9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from the flesh will reap destruction.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Amen.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1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We can found one important spiritual principle.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는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 때가 되어서 우리 밭을 일구고 그냥 깨를 심든지 상추를 심든지 토마토를 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심고요. 우리는 돈으로 심고요. 우리는 생명으로 심고요. 우리는 행동으로 심고요. 시간도 심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심고요. 우리의 마음도 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심지 않고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공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결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 그거 하나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심는데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평생 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 보면서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을 심으면 관계에 생채기가 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으로 열심히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 심는 것을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는 것을 전부 다 통합해 보는데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이거를 영어로 좀 보니까 한글로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Whoever sows to please the flesh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ever sows to please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to please라고 하는 무언가를 기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꼭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하나는 플래시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홀리 스피릿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아주 그것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하고 주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그 가운데 낙심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니까 그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사정없이 나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음식에는 약간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음식, 김치에도 독이 있고요. 또 고기에도 독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독을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먹었는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주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믿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싸웠는데 그 결과가 매번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라보는도다. 이사야서 37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아기를 잉태하려고 했는데 이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나올 그런 아기를 낳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긴 해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뜨겁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뜨겁게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 고백 자체만으로는 아주 절망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누군가는 다 할 수 있어요. 옆에서 격려를 하는데 매번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좌절해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한계가 있고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자신의 은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붙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미움이 나오는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너무 힘든데 주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위해 심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만큼 붙들려서 그 안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파선도 하고요, 무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어제 읽은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은 오해로부터 생긴 고립감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사람들에게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오해로부터 생긴 그 고립감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꽉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파선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내도 사람들이 그를 막아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로마에 가서도 순교하면서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 순교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채령이 어머님하고, 채령이 어머님이 그전에 제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령이 어머님이 이제 배우시죠. 오현경 씨라고 얘기하는데 직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친한 동료 연예인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3명이서 신약 성경을 다 녹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얀마에 자신의 마음을 미얀마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신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난 삶은 참 삶에서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염려 대신에, 불안 대신에, 피곤 대신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피곤할 때마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때마다, 내가 걱정이 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아픔을 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서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거부하고,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미움을 지우고 그 안에 사랑과 용서를 심는 그런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이 사라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참 무관심해져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보게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다시 채우고자 다시 섬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냉랭해진 마음,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금 낮아짐의 자리로,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다시금 뜨거움의 자리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누가 보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뿌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그 중보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주에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고 거기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퍼져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